전번 이어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같이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장 8절에 성령의 그러면 권능을 받아야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갖고 계속 지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러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상당히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지식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이걸 갖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철저하게 깨져버린 거예요. 가말리엘 학파에서 가장 수제자적이고 가장 최고의 학문을 했는데 자기가 주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걸 깨달은 게 어떻게?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를 그냥 한맺히게 자기가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이나 전도함을 내가 세상의 지혜나 이런 걸로 가리키지 않겠다고. 왜? 자기가 실패를 했고 남을 실패하는 대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 줘서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전하는 거지 내 지혜나 지식을 전하는 게 절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제가 예언할 때 사실은 아들아 딸아까지만 이렇게 저기만 하면 그 뒤서부터는 주님이 막 제 입술을 공짜로 쓰셔요. 그러면 저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실은 영이 안 열리면 이게 대원의 영이 이게 에레미야 1장 9절에 내 입술을 네 입술에다 놨다는 은사를 안 받으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할 때 만약에 내 의지로 내 입술에 내 소리를 놨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철저하게 이 영적인 이 사역을 하는 데서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도 뭐랍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이게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모르면 이방인이에요. 내가 이방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순종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서 126권까지 이게 유대 전역에 대해서 아래에서 위까지 거기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기적과 표적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뭐죠? 오늘 예배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가 없는 이 믿음에 순종을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영의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회당에 들어가면 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왜? 본인도 치유가 되고 본인도 천국이 임하는 거지만 남이 볼 때도 그걸 보여질 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복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만나고 한없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의 사랑을 노틀 못해요. 왜? 마귀가 하루에 지금도 저에게도 수십 번씩 이 세상을 사랑하라는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온전하게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표대가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 아볼로라는 성경 권위자이고 성경학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에베소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없는 동안에 바울이 거기를 방문했는데 기도를 한번 해보라니까 기도가 시부렁차는 거야. 방언도 안 하고 그냥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유괴 기도도 영줄기가 잡힌 기도가 있고 영줄기가 안 잡힌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이게 하나도 힘이 없어. 보니까 실뱀도 못 잡게 생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네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성령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바울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뭐죠? 아무리 성경에 능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연결시키는 거듭나는 생명을 연결시키는 것을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보면 자원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징집한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자원자는 거듭나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징집은 뭐냐면 주님이 기름 부음을 해가지고 콜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불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희한한 능력까지 하나님이 입증을 해가며 사람들을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알리는 통로로 썼죠. 왜 끝으로 이 주님께서는 이 영적인 사역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제자들을 내보낼 때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하고 70인의 제자를 내보낼 때 또한 그렇게 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수없이 하나님 성령에 임해서 사로잡혀서 방언을 하고 그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아주 대명제를 갖다가 발표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대로 이단이라고 하고 예수님대로 바알세불에 힘을 입어서 치유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것을 정리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에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 영의 세계는 계속해서 비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논쟁이 끝나들 안 해요. 우스갯소리로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워도 그냥 비젓비젓하대요. 그냥 막 끝나들 안 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확실하게 육적으로도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내가 내 이름으로 그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가 귀신을 쫓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지금 이 시간에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면서 4차원의 예수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의 세계를 얘기하면 거부 반응이 팍팍 나가지고 지금은 조금만 영의 세계를 나가면 이단이라고 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수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힘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땅에 천국을 임하는 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세상 영에 잡혀있는 귀신이 떠나면 천국 임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1절서부터 24절서부터 나오죠. 어떤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은 쉴만한 물 있는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은혜를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쫓겨나면 그 귀신은 반드시
나와서 사람 몸 바깥에 쉴 만한 곳을 찾았는데 쉴 만한 곳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야? 사람 몸이라는 거죠. 딴 데 나오야 쉴 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땅의 백가티가 막 그들에게는 하나도 막 불이 활활 타는 하나도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마귀에게는. 그래서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려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청소가 되었거늘, 귀신이 청소가 되었다는 거 보는 것은 귀신이 살기 좋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 주님이 좌정을 하고 있으면 주님 마귀가 입장에서 청소가 되었거나 할 소리가 안 나와요. 입장이 곤란하거늘 이렇게 나와야지. 들어가기 입장이 곤란하거늘. 청소가 아주 살기가 좋았다는 거야. 아주 나이스라는 거야. 이 막 은혜 받고 나서 빠지고 나서 이제 병이 났었어. 그동안 못 갔던 노래방도 가고 관광버스도 타고 아싸로비하고 막 흔들어 대는 거야. 막 쌌다고도 하고 막 고스톱 치매. 그때 그 영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이 한번 해봐요. 그 영이 반드시 들어와요. 나는 이 영의 비법을 알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오면 다 그 영들이 있는 거야. 그 영들이 다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목살에도 걸려 들어가는 거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다 그 영이 있어.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얼마나 많은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아니면 DNA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는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나는 많은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그 사역을 하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열리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계속 깊이 만날수록 세상이 지금 얼마나 세상 영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얼마나 가득 이 세상 영한테 매여서 전부 다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신사숙녀인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 충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마귀 충만을 뭘로 볼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느 행동을 보면 다 나와. 어느 행동을 보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죄가 나를 마귀가 끌고 가는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고 육체는 죄에 사로잡혀 끌려가는도다. 아하, 곤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도 한 부분에서는 육적으로 자기 원치 않는 삶을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야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완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의 법칙을 모르고 나는 이미 다 마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안에 온전한 거룩한 무리 안에 100%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을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령으로 출만해서 육체로 마칠다고 갈라디아서는 얘기를 해요. 네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랍니까?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중독 걸린 사람을 보세요. 거기서 빠져나오들 못해요. 특히 중독도 가장 센 건 뭡니까? 마약 같은 거. 이건 빠져나오들 못하죠.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포로가 됐어요. 마귀는 어느 이 죄를 질 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래요. 저는 이 동영상을 보다가 최근에 또한 한 젊은 무당이 몇십 년을 어려서부터 접신을 한 얘기를 해요. 자기 부모네가 이 집안이 이렇게 무당을 했었대요.
근데 이 어린 초등학생에게 하루 막 다 죽어가는 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공부를 하는 순간에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망치로 여기를 머리를 째개는 것 같더래. 그렇게 아프더래. 그러고 얘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전주 쪽으로 택시를 대절해 가지고 이 무당집을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다 죽어가는 딸을 데리고 가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얘는 내린굿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받으면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접신을 내린굿을 받고 나니까 딱 3일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마귀가 그렇게 했으면 계약일 어머니가 했으면 끝내야 하잖아. 근데 마귀는 한 번 걸리면 계속 다 잡아먹는다고. 이 여인도 다시 접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는데도 막 이 벽에서 막 여기에서 막 그냥 막 소리가 막 들려오고 막 견딜 수가 없이 내 안에 몇 개의 사람이 막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어떤 데는 남자아이가, 어떤 데는 여자가, 어떤 데는 할아버지가 이 접신이 그래가지고서니 막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신을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가장 싫었던 게 산기도를 댕길 때 교회가 제일 미웠대야. 십자가 있는 교회가. 근데 바위에서 기도를 하는 순간에 걔들은 그 영줄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강권적으로 이 자매에게 나타난 거야. 그 순간에 잘못했다고 지 입속에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은 제가 지금 영의 세계의 지금 대표적인 얘기를 했지만 실상은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사슬 골짜기에 다 가득히 지금 매여 있다는 거야. 뭘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환경으로, 정치, 경제, 문화, 수없는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매여 있어요. 근데 내가 매인지를 모르는 거야. 어떤 데 매인지 알까요?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매인 걸 알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내가 진리의 영이 오시야 내가 얼마나 묶였고 사람들이 얼마나 묶였고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너에게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며. 성령님은 계속해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갖고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표대를 갈려주기 위해서 계속 하신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은 이렇게 개인 기도를 하다 보면 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며 계속 약속이 들어오셔요. 장래 일을 얘기를 하셔요. 장래 지난 일을 얘기하시는 건 내가 못 들어서 별로 잘 안 들었어. 장래 일을 계속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항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실상 알고 보면 인상 왜 그토록 귀신을 쫓으라고 했느냐면 귀신이 우리의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되고 생각과 마음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묶고 있는 세력이 귀신이야. 근데 이 귀신은 죄를 질 때 합법적으로 들어왔어. 부모의 죄를 질 때 유전적으로 들어왔어. 합법적으로. 하나님도 귀신을 사용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 귀신이 그러니까 뭐야? 지금 거미줄이 잔뜩 한데 거미줄을 다 치우고 청소를 한다면 거미를 안 잡으면 조금 있다가 다시 거미줄이 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거미줄을 치우고 거미를 잡는 게 귀신을 쫓는 거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 영적인 그 묶임을 형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귀신인데 이것이 죄를 질 때 들어왔는데 이것을 해방시키는 게 자유케 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그들에게 이것이 풀려야 현실의 자유함을 되기 때문에 귀신을 쫓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마귀는 여러분들이 만나보면 알겠지만 노코멘트라고 해요. 영이 안 열린 사람에게는 무조건 얘들은 옴넌찌개예요. 옴넌찌개야. 근데 여러분이 영이 안 열렸어도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밤이 지나가다가 머리가 삐쭉 쓴다. 이게 뭐죠? 내 영은 아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 영의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육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주님이 영을 열어줘야 하고, 또 하나는 기도가 뚫어져야 영의 세계가 감지가 돼요. 기도가 뚫어져야. 근데 기도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것이 수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도 귀신이 떠나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수없이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자유케 되는 것이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쫓으라는 거예요. 보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 보는 건 수없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은 쏘였다고 해요. 그래서 옆 사람만 잘못 가서 옆에 잘못만 앉아도 쏘여요. 언어 이야기 조금 나눠도 지금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영의 세계로 쏘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막 한 번 쏘이면 막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요. 막 꽉 맥혀가지고. 근데 이 영적인 이 세계가 안 열린 사람은 전혀 이 감각이 없는 거야. 뭐죠? 문둥병이죠. 영의 문둥병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혀 황당한 거야. 황당한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사역을 전부 다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이 땅에 오면 마귀를 멸하러 하러 왔다. 귀신을 멸하러 왔다. 왜? 귀신한테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해방이고 이게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귀에게 수없이 지금 내 생각과 사상과 이론과 신학과 교리와 이런 것들이 막 잡혀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3절과 5절에는 그래요. 너희가 견고한 진에 갇혔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이론이 지금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상, 논리, 이론이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다르다면 이걸 다 깨야 한다 이거죠. 이게 귀신이라는 거야. 이게 잡혔다는 거야. 이게 잡혔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표적이 뭐야?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보는 것만 앞서서 결박을 풀 수 있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고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귀신을 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 아무리 황제라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황제 대통령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고 하면 귀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놈 지랄하네 그래. 도저히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귀신을 쫓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 힘으로는 쫓을 수가 없어요. 나와 주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주님의 파워가 나올 때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파워가 형성이 연결이 안 됐는데 드러나 떠나 찌다 하면 귀신이 미친년 지랄하네. 아니 진짜 막 욕을 한다니까 걔들이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욕 안 얻어먹으려면 권능을 받대야. 아니 진짜 욕을 막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욕을 해요 걔들이. 막 사역에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때는 성령님의 소리도 다 대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귀신의 소리를 다 대언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미쳤다고 할까 하면 내가 안 해주는 거고. 또한 새 방언은 믿는 자의 견고한 영적인 진을 채워지고, 방언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올려주는 기도예요. 이게 뭐죠? 기도 중에 가장 사이클을 마치는데 최고 좋은 바른 사이클이 하나님과. 그래서 방언은 뭐죠? 고린도서 14장 14절에
마음의 생각에 마음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 이거야. 영의 기도다 이거야.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영으로 들어가는 걸 전부 다 거부하는 시대. 왜? 누가? 성령님이? 그걸 거부하게 하는 게 누구냐 이거야. 성령님은 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방언은 우리의 영적인 그 힘을 실어주고 하고 귀신도 이 방언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통변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통변 은사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딴 데 비해서. 그래서 이 통변을 하고 보면 예언이 거의 예언에 버금가는 거예요. 왜? 그가 현 상태가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또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치유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닌게르를 꽂이하고 종합진단을 받아야 하고 뭘 저기 하고 바이러스가 뭐고 뭐 수없이 병명만 해도 한 몇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몇만 가지가 필요 없대. 그냥 믿는 자가 구원받았다면 손을 얹으면 나으리랴. 손을 얹으면. 어젯밤에는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볼 때는 이러한 황당한 샤머니즘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진짜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채찍을 맞을 때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병마를 나았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주님께서 나는 내 규례와 법들을 다 지키면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지요? 애굽에 내린 병이 뭐지요? 이 세상에 내린 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또한 만약에 걸렸다면 내가 치유하겠다. 치유하겠다. 이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직분 활동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고, 아까 어제 얘기했죠. 예수 이름을 믿는 게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믿었다면 삶과 이 활동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 전혀 안 믿고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님은 아무리 안 나타나도 아무 상관없이 교회 종교 활동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죠?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 백날 해봤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예수님을 증명해야 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부활했고 지금 성령을 보낸 걸 증명을 하는데 그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치유가 일어날 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것이 될 때 예수님이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좀 치유 좀 하려고 봤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셔? 이제 그랬더니 제가 고민했더니 뭐라 하면 그러면 선착순을 시키면 된다네. 선착순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 사역 속에서 계속, 왜냐하면 치유 사역을 안 하고 계시 이 사역을 안 하고 권능 사역을 안 하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앞으로 은혜를 받고 싶으면 가고 집중적인 은혜를 받고 싶으면 앞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무선이 아니라 길게를 못 나가니까. 어떻게 아픈 게 있는 게 없는 게 일어나 보셔봐. 아픈 게 있는 게 없는 게. 에? 불 좀 줄여주시고 아픈 게 있는 게 없는 게 얘기를 하셔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에? 안 들려. 마음이 아파. 제일 힘든 게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딸이 마음이 아픕니다. 삶 속에서 상처난 마음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란신신시 후올라야라.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네 가슴을 치유할 것이다. 네 가슴 안에 상처가 많구나. 피가 흐르는구나. 그 피를 내가 닦아주기를 원하노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영들이 네 가슴 안에 가득 차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는구나. 그 영들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는구나. 나는 이 딸을 절대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구나. 내가 언제 들어왔는데 놓느냐고 하면서 갈 수 없다고 변명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노라.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노라. 네 가슴에 지금 주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 주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 네 가슴에 주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치유되기 원합니다. 이 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권능의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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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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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간다고 합니다. 악한 원수가 지금 내가 견딜 수가 없이 뜨겁다고 합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이 뜨겁다고 합니다. 너는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불. 아버지도 소멸해 불러 주시옵소서. 소멸해 불러 주시옵소서. 소멸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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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해 불 다 태워 주시옵소서.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다 태워 주시옵소서.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다 태워 주시옵소서.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소멸해 불. 란신신시 후올라야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너같이 상처난 가슴을 남들을 치유하게 자가 치유자가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너를 반을 치유했노라. 반을 치유했노라. 네가 이제 숨을 쉴 것이다. 네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 반은 네 기도로 뚫도록 하라. 내가 너를 이제 귀한 사역자로 쓰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제 건강이 회복될 것이다. 네 가정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부여서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